자, 우리 지난주 추수가 아니죠. 종교개혁주의로 이제 한 주 쉬었다가 다시 이제 오늘 우리 야곱 창세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족장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고 이삭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순서로 야곱. 다음 주는 무슨 말씀일까요? 네, 원래 요셉인데 창립기념 얘기를 해야겠죠. 요셉을 엮어서 할지 따로 할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 절기가 껴있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야곱하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딱 한 단어가 떠올라요. 욕심. 욕심이 제일 기억나요. 야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욕심 많은 사람. 저는 이제 성경 인물들을 약간 제가 뭐랄까 끌리는 사람과 끌리지 않는 사람이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별로 안 끌려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다윗. 별로. 왜냐면 어떻게 저런 뜻을 버리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깨끗하지 않고 선하지 않으면서 남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인물 가운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 다윗 이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막 미워한다 이거는 아니고 천국 가면 또 그분들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그 삶을 통해 그분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교훈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생활 잘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부대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부대끼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난 욕심쟁이에요 하고 태어났어요. 우리 창세기 25장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 오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서 기한이 산지를 해에서 물리하였으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하였고 그의 나온 그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태어날 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대. 둘 다 아들이죠. 그런데 형이 태어났대 발 뒤꿈치 붙잡고 태어난 동생이 누구다? 야곱이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싸웠다.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읽어서 그러는데 그 앞절에는 둘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다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인간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출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곱은 욕심의 대명사예요.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성경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태생이 이미 성품이 그래요. MBTI 검사했으면은 욕심으로 최고의 욕심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부터 뱃속에서 형이랑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싸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발 뒤꿈치 잡았다 이 사건 뒤에 야곱에 대한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버리는, 형이 장자 명분을 사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자, 2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죽을 수 없다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그냥 판 게 아니에요. 그냥 사들인 게 아니고요. 형이 기진하여 배가 고파 기진하여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기진하여 쓰러질 지경이 됐을 때 야곱이 의도적으로 팥죽을 쓴 것 같아요. 계획적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팥죽 달라고 할 줄 알고 달라고 하니까 명분을 내게 넘기면 주겠다.
형한테, 친형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그냥 쭉 읽다 보니까 여러 번 읽고 그냥 쓱 지나가서 잘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 여러분들이 형인데 동생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동생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궁지에 몰린 형한테, 동생이라서 좀 그러실까요? 궁지에 몰린 형한테 저 도와줄 테니까 형의 권리를 내게 넘겨. 여러분 에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가장 귀한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뭔가요? 여러분 이경수 사님한테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집 문서 내놓으시오.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으니 집 문서가 무엇이 문제이래. 팥죽 한 그릇에 집 문서 내놓으시겠어요? 네? 팥죽 한 그릇에 땅 문서 내놓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통장 내놓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땅 문서, 집 문서, 통장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거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야곱이? 그걸 또 에서는 줍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죠? 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25장 살펴봤는데 27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 곧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다.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첫째 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먹을 좋은 맛있는 별미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마음껏 먹고 맛있게 먹고 나의 장자인 너 에서에게 줄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해 주리라. 축복 기도해 주리라. 그렇게 보내죠.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 편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이렇게 자세한 오늘 얘기 나누지 마요. 아무튼 그래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 편, 어머니는 둘째 아들 편. 그래서 이것을 정보를 캐내다가 에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둘째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 야곱을 불러서 엄마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너희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뺏어와라.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좋은 거 가져와라. 그럼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 아버지에게 먹여라. 그리고 축복을 대신 받아라. 에서의 축복을 야곱아 네가 뺏어와라 라고 어머니가 시켜요. 무서운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가면 바로 들킵니다.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무서운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염소 새끼 가져와라. 그러면 털옷을 만들어서 에서처럼 털 많은 것으로 꾸며주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오기 전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다 뺏어서 받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라고 저는 봐요. 염소털과 사람털 구분을 못합니까? 아무리 아버지 이삭이 당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 털은 에서의 털이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또 어리석게 또 그냥 축복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간 어리석게 만드셔서 야곱을 축복하게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뺏었죠?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형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둘째로 태어나서 모든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다 형에게 뺏긴 것, 다 주게 된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이 야곱이 중간에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죠? 어머니를 통하여 이제 장자의 축복도 빼앗고 명분과 축복을 다 뺏었으니 이제 누리는 것만 남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1장 27장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장 41절입니다. 27장 41절입니다. 시작.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들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렇죠.
축복을 뺏어간 것 때문에 에서가 분노해서 아버지 이삭을 이제 곧 곡할 때가 가까웠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 돌아가시고 나면 나의 것을 뺏어버린 야곱을 죽여버리냐. 그래,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 네가 다 가져라. 내가 너 죽일 거다, 이거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그냥 너 끝났어, 이런 거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고 죽임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명분도 장자의 축복도 의미가 없죠. 집문서 땅문서 너 다 가져라. 내가 널 죽여버리겠지. 집문서 땅문서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죽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27장까지 읽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누가 더 잘못이 큰 것 같습니까? 에서의 잘못이 큰가요? 야곱의 잘못이 큰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물론 죽이겠다고 한 것까지는 조금 지나치긴 합니다만 실제로 죽이려고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야곱이 훨씬 나빴어요. 야곱이 진짜 못됐어요. 나쁜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머니는 이미 야곱 편으로 기울었으니까 편파적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봐도 장자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께서 헷갈리실까요? 하나님께서 고민하실까요? 에서가 첫째냐 야곱이 첫째냐 고민하실까요? 고민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째로 에서를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순리에도 어긋나게 행동한 것이고 그리고 팥죽으로 명분 뺏고 장자의 명분 뺏고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보이지 않는 눈 어두워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뺏고 그러니 에서가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라도 분노하겠어요. 어떻게 그냥 동네 아는 형도 아니고 자기 친형의 것을 이렇게 다 모조리 뺏어가고 자기 혼자 누리려고 그러냐. 누가 나쁩니까? 제가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아무리 봐도 야곱이 훨씬 나빠요. 뭐 그런 설교는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에서가 나빴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걸 감안해도 전 야곱이 나빴어요. 오늘날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여러분은 에서의 편에 드시겠습니까? 야곱의 편에 드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에서의 편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다?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야곱을 택하신 것이고 에서를 버리신 것일까? 왜 그러셨을까?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 장자의 축복을 뺏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잘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장자의 명분을 뺏었을 때까지는 그러지 않은데 축복까지 다 빼앗고 모든 결론이 다 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에서는 막강해집니다. 강대해집니다. 부자가 되고 군사력도 뛰어난 그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잡아 죽이리라 이것이 헛말이 아니고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에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외삼촌 하란에 있는 바단-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버리죠. 왜? 가만히 있으면 에서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의 인생은 평탄해졌죠? 아닙니다. 약 20여 년 정도를 라반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20년 동안 야곱은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왠 줄 아세요? 외삼촌 라반도 욕심이 많은 사람. 야곱이 그 욕심을 어떻게 드러냈죠? 형을 속이고 형을 빼앗고 형의 약점, 배고픈 약점을 악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빼앗고 속이고 사기치고 막 이런 식으로 야곱이 자기 욕심을 드러냈잖아요. 누가 그럽니까? 외삼촌 라반이 똑같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행한 그대로 야곱이 받습니다. 누구한테요? 라반. 20년 동안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두 딸 중에 첫째 딸은 레아, 둘째 딸은 라헬. 근데 누가 더 예뻐요? 라헬. 예쁜 여자가 문제예요. 항상 예쁜 여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사랑해요? 예쁜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자기가 이제 외삼촌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더니 되니 안 되니 막 실갱이를 벌이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당시에는 신랑 될 사람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적으로 얼마를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빈털터리로 도망 나왔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7년 봉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라기를 합니다. 그리고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한테 예쁜 여자한테 얼마나 빠지면 우리 이창규 지사님도 7년을 하루같이 전부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기용 지사님 그런 경험 해보셨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7년 그 7년 얼마나 길고 힘든 기간일 텐데 수일처럼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수일처럼 그냥 쓱 지나가는 것처럼 참고 견디며 이겨내었는데 드디어 7년째 결혼의 날짜가 왔고 드디어 첫날 밤 신부를 맞이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외삼촌 라반이 들여버렸어요. 속인 거죠. 7년 동안 헛수고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 되냐고. 왜 라헬의 얼굴이 레아의 얼굴로 바뀌었습니까? 되게 분노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니까. 그러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동네 풍속에 동생의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좋다. 그러면 내가 둘째 라헬도 너한테 아내로 줄 테니 나를 위해 7년 더 봉사해라. 그래도 라반이 약간의 양심은 있어서 7일이 지나니까 레아와 결혼한 7일 뒤에 라헬을 아내로 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7년 동안 또 무보수로 봉사하며 14년 동안 무보수 봉사를 합니다. 아내 둘을 속인 거죠. 솔직하게. 그리고 나서 그렇게 14년을 보내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앞에 7년은 수일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라헬을 얻겠다는 일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7년은 고되고 힘든 기간이었던 것으로 야곱이 회상하거든요. 이제 외삼촌 라반이 내 편이 아니구나. 나를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자기 이득이 자기 욕심이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과 계속 같이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어지죠. 그래서 나 고향 돌아가겠다. 야곱이 중간에 그럽니다. 라반이 막죠. 왜냐?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축복하시거든요. 떠나지 마. 좋다. 이제부터는 품삯을 정해놓고 제대로 주겠다. 그래서 품삯을 정하는데 제가 내용이 길어져서 그것을 상세히 말씀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품삯을 정하기로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 중에 새끼를 해서 낳는데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막 이런 것들은 야곱이 갖고 나머지 하얀 애들은 그냥 외삼촌 라반이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제가 뭐 양이나 염소를 키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하얀 애들이 나오면 당연히 하얀 애들이 나오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건강한 것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셔서 역전 현상을 벌이시죠. 물론 보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나뭇가지 뭐 해가지고 뭐 건강한
염소나 양이 잉태할 때 임신할 때는 나뭇가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얘기 아시죠? 어쨌든 어떤 방법을 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곱의 양과 염소가 될 새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할 만한 양과 염소는 그 수도 줄어들고 연약하게 하시고 눈에 띄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창세기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반이 야곱 때문에 약 20여 년에 걸쳐서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 소유가 적었던 라반이 그 소유가 크게 늘어났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잉태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한승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과 그 아들들이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지금까지 야곱 때문에 누렸던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은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해요? 자기네가 당했다, 자기네가 억울하다, 자기네가 빼앗겼다. 욕심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죠.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손해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낯빛이 변했다 이거죠. 그럼 낯빛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나 봐요.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갈까? 막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럴 때 이어지는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명령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형 에서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고향 땅에는 누가 있다?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가 있지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로 8절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로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의 심히 두렵고 가봐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400명 여러분 형이 동생 맞으러는데 400명 데려올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자기를 죽이려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또 머리가 막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두 대로 나눠가지고 에서가 한 대를 치면 나머지 한 대는 도망가리라. 그리고 두 대 보내놓고 자기 약복강을 건너가지도 않죠. 야곱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욕심 많고 치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아무튼 이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야곱을 좋아하고 살합니까? 진짜 나쁜 욕할 뻔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인간입니다. 그는 욕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싶었는데 아무리 그 욕심과 자신의 똑똑함을 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싶었으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었으나 장자의 명분도 얻었고 장자의 축복도 얻었고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소유물도 많아지고 아내도 없고 아들들도 많아지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기는 한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낯빛이 변해 거기 더 있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 뭐합니까? 곧 죽게 생겼는 진퇴 않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약복강을 건너가지도 못하는 진짜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이죠. 자기 소유물과 아들들과 아내들까지도 다 보내놓고 지만 안 가. 맞아지니까 약복강에 머물러서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5절까지 32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 하나님을 인도하여 약복강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남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끝났다.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두 때 보냈죠. 그죠? 그리고는 아내와 여종과 11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11아들, 자기 가족들까지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만 홀로 남았어요. 이런 무책임한 남편 나머지가 없습니까? 뭐 아내랑 아들은 다 죽어도 된다 이게. 그래놓고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저는 야곱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곱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제가 또 나랑 비슷한 사람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 절박한 순간이 오면 나도 야곱 같을 것 같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숨 연명하고 나는 피해 입지 않고 손해 입지 않고 나는 건져지고 나는 살려지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다른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심지어 가족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살아남으리라.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이것이 야곱이 꼭 나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왜 야곱이 그렇게 싫었을까? 다윗이 다음에 얘기하고 야곱이 왜 그렇게 싫었을까? 야곱을 통해 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치사한 나, 연약한 나, 못돼 먹은 나, 욕심 많은 나, 나밖에 모르는 나, 나만 아니면 되는 나, 나만 잘 되면 되는 내가 보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 가까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했겠지. 나만이라도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40여 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장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막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 그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라 민족과 세계 평화가 아니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 제목일 때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주여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아니면 저 지금 러시아군이 그 고통받는 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펑펑 쏟아붓고 막 목이 쉬도록 터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뭐가 더 많았냐면 주여 내가 지금 죽게 생겼나이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부르짖고 그럴 때 눈물 쏟고 그럴 때 눈물 콧물 다 쏙 빼고 흥건하게 적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야곱이 나갔고 내가 야곱 같아. 그러니까 결국 누가 싫었던 거냐면 내가 싫었던 거야. 야곱이 싫었던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 목사여 목회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내 자신이 내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보도 신앙의 거울을 들여다볼 때 마음에 안 찬 거야. 너 왜 이렇게 못났냐? 이럴 때 좀 여유있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여유있게 정말 걸고 닫기를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거기에 이런 거 다 떠나보내놓고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혼자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 이것이 내 모습인 것 같아서 야곱이 싫었던 거죠.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기도로 밤낮 씨름하다가 물론 천사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그냥 야곱이 축복 받을 때까지 천사를 물고 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야곱을 한 대 퍽 치죠.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다, 어긋났다. 다리를 이제 이후로 절게 되잖아요, 야곱이. 그럼 하나님 또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기도 이렇게 막 피눈물을 쏟아내듯이 기도했는데 허리만 다치고 다리만 다치고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를 세계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만 함께로 이겼습니다. 허벅지 관절에 와서 다리에 저이 되었어요. 성하던 몸이 이제 장애를 입고 평생 동안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통하여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진짜로 장자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그때 받습니다. 드디어 야곱아 이제 너를 영적인 장자로 인정한다는 사건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힘과 욕심으로 얻으려고 했던 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에서는 그런 욕심과 그런 남을 속이고 남을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런 짓은 안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축복해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야곱의 욕심을 빼버리고 야곱의 이기심을 빼버리고 야곱의 악함과 죄성을 빼버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네가 저지른 짓을 네가 철저히 봐라.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하는 짓이 야곱아 네가 네 형 에서에게 한 짓이야. 힘들지? 괴롭지? 고통스럽지? 너도 사기당해보고 거짓 증거에 당해보고 철저한 이기심에 당해보고 자기 이득밖에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철저히 당해봐라.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인지. 그것도 너의 외삼촌 아니냐? 너는 너의 친형에게 그러지 않느냐? 외삼촌에게 당해봐라. 당했어. 이제 네 형이 너를 죽이러 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형이 너를 죽이러 어떻게 생각하느냐? 홀로 남아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도록 기도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며 그럴 수밖에 없어. 다 무너지고 욕심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똑똑함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 의지를 믿고 막 달려가는 야곱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모든 소유물을 다 떠나보내고 아내마저도 아들들마저도 다 떠나보낸 후에 홀로 남아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그 강하였고 그 똑똑했던 야곱이 바보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난 그냥 여기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 그때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건 우리의 의지로 받는 게 아닙니다. 10시간 기도하고 성경 백독하고 전도 청명하고 봉사 10,000시간 하고 점점 늘어나네요.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시겠지? 김장로님보다는 우리 김장로님 안 계시죠? 김장로님보다는 그죠? 박권사님 안 계시죠? 박권사님보다는 누구네보다는 내가 더 큰 목을 에서 집사님보다는 에서 권사님보다는 에서 장로님보다는 심지어 에서 목사님보다는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지. 욕심으로 막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네 욕심으로 네 노력으로 네 실력으로 너의 달려감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철저히 무너져라. 그래야 은혜를 누리죠. 강할 때 주시는 게 아니라 약해지니까 주시는 거예요. 능력 있고 실력 있을 때 주시는 게 아니라 무기력해져서 하나님밖에 없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고 그때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평생 절. 왜 절개하셨을까?
이제 야곱은 길을 걸을 때마다 절뚝거릴 때마다 뭐가 기억날까요? 야곱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다.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평생 다리를 절뚝이게 되었으니 어떡하면 좋아, 건강을 잃어버렸으니 어떡하면 좋아, 멀쩡하던 다리가 기도하다가 다리를 절게 되었대, 너무 안 됐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절뚝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됐다. 남의 발 뒤꿈치나 붙잡고 욕심내어 빼앗으려고 했던 야곱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그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절뚝일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큰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상처받는 시간을 통하여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다면, 평생 다리를 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면, 흔적이 남겨져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안 됐다고 할 겁니다. 불쌍하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 축복을 주신 증거거든요. 올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만 야곱과 같은 이제 하나씩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실력과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었던 그 욕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를 저는 것과 같은 아픔과 상처가 내게 흔적으로 남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겠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